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조에 속한 사제로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스가랴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섰다. 스가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스가랴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스가랴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지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인 마노아의 아내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느님의 천사를 통해 주님께서 아이를 가지게 해주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과 하느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예언 역시 매우 비슷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때 삼손과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 삶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의 신비를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손과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 가진 의미에서 강생의 신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의미를 지닌 삼손이라는 이름과 하느님의 자비라는 의미를 지닌 요한의 이름을 같이 놓고 보면 밤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동력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자비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지요. 이는 죽음이라는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부활의 빛으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곧 목숨을 바친 주님의 사랑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지카리아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느님의 천사를 통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 특별히 인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앞에서 오직 하느님만이 이를 다시 가능케 해주신다는 성경 속 믿음에서 연유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어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죠. 끝으로 삼손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구원의 신비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필리스티아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판관이었고,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마련한 신약시대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예비하며 앞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 시기에 오늘의 미사와 독서 그리고 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를 삼손과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미리 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